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나라 밖에서 하나 된 교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굳이 바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은총의 비밀과 믿음의 지혜는 연합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은총을 얻은 자는 생각과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지혜를 얻는다. 믿기 전에는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니 함께 지낼 수가 없구나 갈라서자 하던 것이, 믿은 후에는 나와 다른 너의 생각에서 배울 것이 많으니 함께 지내자로 바뀐다. 교리와 신조, 신학과 사상이 다른 것에서 오히려 연합의 비밀과 지혜를 얻게 만든다. 교회는 이런 연합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연합교회 이야기도 그러하다.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의 연합교회는 하나같이 나라 밖에서 만들어졌다. 유학생들이 세운 도쿄 한인연합교회. 한국인 최초 연합교회는 일본 도쿄에서 설립되었다. 도쿄에는 1883년 이수정이 개종하고 그곳 유학생들에게 전도하여 주일학교 형태의 신앙 집회를 시작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집회는 1886년 이수정이 귀국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890년부터 1900년대 들어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유학생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는 김정식을 파견하여 1906년 8월 일본 기독 청년회관을 빌려 도쿄 한인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창설된 도쿄 한인 기독 청년회는 일본 유학생 선교의 구심점이 되어 백남훈, 최승만, 조만식, 김홍양, 장웅진, 오순영, 이광수, 최남선, 송진우, 김성수, 김준현, 전영택, 신익희 등 한국 근현대사를 장식할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이들 유학생들은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매주일 성경 공부 모임 형태로 집회를 가졌다. 훗날 이들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도쿄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이 되었음은 모두 아는 이야기다. 이처럼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특히 국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학 온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식 교회를 설립할 필요가 생겼다. 주일 집회에 참석하는 40여 명 유학생들이 교파를 조사해보니 감리교 출신은 단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장로교 출신이었다. 자연스럽게 장로교 간판을 걸기로 하고 김정식 총무는 1909년 국내 장로교 노회에 교회 창설 지원 요청 서원을 띄웠다. 한국 장로교회는 곧바로 한석진 목사를 도쿄에 파송하여 유학생 중심의 한인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는 당연히 장로교회로 운영되었다. 그러자 소외감을 느낀 감리교 출신 유학생들도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자 별도 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 있는 기독교 청년의 임원들과 유학생 교인들이 같은 민족이 나라 밖에서까지 와서 교파별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한인교회를 초교파 연합교회로 전환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움직임에 국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호응하여 1912년부터 제1본 동경 조선예수교 연합교회라는 이름의 초교파적인 연합교회가 탄생했다. 이때로부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2, 3년마다 교대로 목사를 파송하였으며 장로교회에서 주공삼, 이여한, 김종순, 서상현, 김길창, 오택관, 김치선, 감리교회에서는 오기선, 신공숙, 김응태, 김수철 목사 등이 교대로 가서 한인교회를 담임하였다. 이러한 연합교회 정책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되어 일본 선교는 초교파 에큐메니칼 운동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그 전통은 해방 후에도 이어져 오늘의 제1대한 기독교회로 연결되었다. 망명객들이 세운 상하이 조선인 예수교회. 미국 종국 상하이에는 일찍이 남감리에서 경영하던 중소서원이 있어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건너갔는데 한국인 최초 남감리교인으로 알려진 윤치호가 1884년 이곳에서 유학하는 동안 개종하였고 뒤를 이어 양주산 목사도 중소서원에서 개종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한인들이 집회를 시작한 것은 한일합병 이후이다. 최병원 목사의 아들 최재학을 비롯하여 이막준, 이기룡, 문석진, 홍순겸, 이홍석 등 한일합병 이후 상하이로 건너간 망명객들이 1914년 11월 상하이 영조계 안에 있는 미해군 기독교 청년회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 간사 경험이 있는 김종삼이 예배를 인도했고 이어서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 망명한 선우혁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중퇴한 여운영이 1917년부터 예배를 인도하였다. 상하이로 몰려든 망명객들 역시 장로교 출신이 많았다. 그래서 상하이 교인들은 본국 장로교회 목사 파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유학생 중심의 도쿄 한인교회와 달리 정치 망명객들이 많이 모이는 상하이 한인교회 본국교회는 선뜻 목사를 파송하지 못했다. 결국 상하이 한인교회는 상당 기간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런 중에 상하이 한인교회는 교회 부속학교로 인성학교를 설립하고 교회 청년회 형태로 신한 청년단을 조직하였는데 바로 이 청년단에서 1919년 2월 파리 강화회담에 파견할 민족 대표로 김규식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우혁과 김마리아를 국내로 파송한 것이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상하이 한인교회 환경은 3.1운동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목사 출신 망명객들이 상하이로 몰려온 것이다. 우선 3.1운동 민족대표로 서명했던 장로교 김병조 목사가 상하이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송병조, 김인전, 장덕로, 정인과 안승원 목사가 합류하였으며 감리교에서도 현순, 손정도 목사와 이병주 전도사 등이 들어왔다. 여기에 장봉, 조상석, 정인과 김예진, 이창실, 여운홍, 정상인, 도인권, 신현창, 김두봉, 김순애, 정애경 등 기라성 같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과 활동의 주역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로써 교회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동안 남의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렸으나 1921년 2월 불조계에 있던 중국인 교회를 인수하여 독자적인 예배당을 마련하고 3.1당이란 간판을 걸었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인 삼위일체와 우리 민족 독립의 새로운 기원이 된
3.1운동의 뜻을 기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만든 간판이었다. 상하이 한인교회는 3.1운동 직후에도 본국교회에 계속 연락을 취하며 협력관계를 모색했으나 본국교회는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단체 성격이 더욱 강화된 상하이 한인교회를 경원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였다. 총독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보수적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상하이 한인교회와 거리를 두도록 조정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결국 상하이 한인교회는 망명지 교회로서 독립교회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상하이 조선인 예수교회로 바뀌면서 장로교와 감리교 헌법과 장정을 조화시킨 독자적인 운영규칙을 만들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목사 부족 상태를 극복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오히려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 장로교와 감리교 출신 목사와 전도사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누구를 담임 목사로 세울 것인가? 이에 망명객 교인들은 장로, 감리 따로 따질 것 없이 매년 교인들의 투표로 그해의 담임 목사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목사들은 상의회를 구성, 교인 질의와 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도록 하였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치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망명지인 상하이의 독특한 형태의 장감연합교회가 설립되었다. 단일민족의 하나된 교회. 유학생들이 세운 도쿄 한인교회도 그러하고 망명객들이 세운 상하이 한인교회도 그러하고 해외에서 한인들이 세운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국내에서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교파주의로 인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국외에서만큼은 장로, 감리 따지지 않고 하나된 교회를 향한 단일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사도시대부터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는 신앙인들의 성장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33번째 초대교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